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우리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험한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그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3절로 고백합시다. 험한 십자가 주가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되신 주님 함께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한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절로 고백하시다.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으시는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로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 자유 없게 하셨네. 자유 없게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가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네, 할렐루야.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는 주님 우리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오직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좋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믿으십니까?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항상 항상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또 감염의 확산에 대한 대비로 많은 교회가 또 인터넷 영상 예배로 대처된 지 벌써 4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토의 또 3분의 2가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요. 이곳 부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이 또 많은 편이고 또 항구 도시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자체도 바로 항구 도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와 종교가 아우러진 그런 도시이죠. 그래서 참으로 부산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부산과 다른 면이 하나 있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왔지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부산은 아직 복음화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낮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런 놀라운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 뒤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는 등으로 이렇게 어떤 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물에게 내가 속해 있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또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읽을 터인데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힘있게 큰 목소리로 따라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떠들기에 앞서 이 복음의 은혜를 가져다 준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요.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 주변의 문화는 철학과 사상이 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인정받고 또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유창한 말이 아닌 설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신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된 개역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편으로 말의 지혜라고 불리는 철학적인 논쟁에 바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지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세상의 언론이나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평가가 참으로 형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해도 단 하나 실수를 하게 되면 언론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 맹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의 실명을 밝혀가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의 시선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여서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의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을 뿐입니다. 지난 3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월 1일이라는 이 날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지요.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바로 그날에 일제에 항거하여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이 3월 1일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벌써 이 사순절이 시작되고 3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때 가장 전제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꾸만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강조해서 오히려 죄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의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높은 위치에도 올라와 있고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굳이 내가 계속해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이유겠지요. 세상에는 눈에 드러나게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 만약에 나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대의 삶이겠지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는 아무 흠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만약에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의로움입니까? 성공한 삶이고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삶입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만을 놓고 본다면 그도 신앙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사도 바울만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교회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이 직속 제자들은 바울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와 지식과 지혜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형편이 없는 것이 그 당시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말을 당한 인물이라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다지 좋은 형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따지고 보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부자이고 지혜가 넘쳐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또 영향력이 많게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일 뿐이지 인간 자신의 구원하고는 결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권세와 지식이 나쁜 것이고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우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질 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출애굽 사건을 놓고 본다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의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수많은 역사 속에 그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율법의 준수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자는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헬라라는 타이틀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철학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라고 부를 만한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 곧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은 헬라인들에게는 이 이성밖에 말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내세우고 다투고 분열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뛰어나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분명히 흠이 없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또한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멸망받는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로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이 어떤 공로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는다, 이 멸망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현재 진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해서 읽어보면 십자가가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멸망하고 있고 구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 현재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가지고 나타내야 될 책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을 받았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구원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일이라는 그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만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내일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 또한 나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알고 보면 주님을 알기 전부터 착하게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 얹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저축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참된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놓고 일부에서 지나친 해석을 내어놓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 사건으로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나 세상적인 선악의 기준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갈라디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쩌면 또다시 또 다른 형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인터넷 예배로 대처되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계속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그들은 신앙을 떠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마지막 사순절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이 기간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지나온 나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우리에게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우리에게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마다의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새기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국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에 보내는 이 사순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간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 우리 2차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또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확진자들이 치유되어서 또 다시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그 노고와 하나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또 용기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을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한 영혼들이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의 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온천교회와 또 지역의 많은 교회들,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바이러스에 확진된 그 확진자들을 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인하여서 힘든 상황간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계층의 위약자들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두려움 중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질병에 걸려있는 또 모든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어서 하나님 다시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저들의 하나님 불출주야 수고하는 모든 그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치유와 분별력과 용기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저들의 이 시간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천지의 세력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실체가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저들의 유혹에 이단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이단의 세력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하나님 신천지와 이단의 세력들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복음의 잘못된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하나님 세워진 모든 나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돌아서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도 있어서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하나님도 여러 마스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열방과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의 하나님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모든 감염자들 하나님 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사회 취약계층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땅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공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에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끄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 종사자들과 관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